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가을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속에서 재해와 질병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또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슬픔은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죠.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그 빈자리, 그 부재가 주는 상실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죠.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다 하나씩 안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슬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덩달아 나도 슬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슬픔이라는 영어 단어가 grief인데요.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중세 영어 단어 grief에서 왔습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2005년에 오랫동안 투병하던 남편을 잃고 40년 동안의 대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남편을 잃은 직후의 느낌을 오롯이 담아서 그 감정을 시로 썼는데요. 슬픔에 가까이 다가간 그이가 쓴 그 시의 제목이 바로 무거운이라는 제목입니다. 슬픔은 무거운 무게를 참아야 하는 그 어떤 것, 짊어져야 할 무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슬픔의 위안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 그 슬픔은 실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저항할 수 없는 고통의 실제입니다. 앤 섹스턴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나무들까지 알고 있네. 슬픔이란 고통은 때론 저기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보다도 더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존 왕에서 콘스탄스라는 여인은 어린 아들을 잃은 뒤에 그 지극한 슬픔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은 떠나간 아이의 빈방을 채우고 아이의 침대에 눕고 나와 함께 서성거리고 아이의 귀여운 표정을 짓고 아이가 하던 말을 흉내내어 말하고 아이의 사랑스럽던 몸 구석구석을 떠올리고 아이의 형상이 되어 주인 잃은 아이의 옷을 걸치네. 이것은 부재, 실제하는 그 무거운 슬픔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 자신이 어린 외아들 햄릿을 잃어버린 직후에 쓴 희곡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슬픔은 이런 상실에서 뿐만 아니라 때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다가옵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슬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 어느 누가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슬픔의 나무에서 하염없이 꽃잎이 떨어진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귀국하여 함께 동역하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두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아빠랑 같이 성경도 많이 보고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다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중학생 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설들이 난무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입에 담기 험한 그런 욕들이 오고 가고 음담 패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이 괴로운 심령을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달래고 또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애썼던 그런 기억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직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세상에 온갖 불의와 온갖 부정의 속에서 교계조차도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과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수식어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본문 단락에 3절에서 6절 사이에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세상에 슬픔의 나무에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꽃잎들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고통소리, 이것을 정확히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들의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가 들리자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감하여 공감하여 아는 알미입니다. 부대끼는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을 공감하며 체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체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기야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찾아가시며 위로하심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길에서 나오는 치료약입니다. 사랑의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저 아프겠다 마음으로만 느꼈을까요? 아니요, 온몸으로 전율하며 그 고통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하는 아이들,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낀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긍휼과 인애로 공감하는 아버지, 사랑의 위로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종종 위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친구라도 한시적으로 위로가 될 뿐입니다. 때로는 위로랍시고 한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때로는 겉도는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줬던 그 사람이 나를 더 깊이 상처주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한 위로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돌보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에서 지으셨기에 우리 존재 근원에서부터 깊이 헤아리시고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비례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현서와 윤서. 이름은 중성적인데 둘 다 아들입니다. 11살, 9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방을 다니다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전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11살이고 둘째가 9살입니다 하면은 대부분 좀 놀라세요. 주로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렇게 큰 아이가 있냐고. 결혼하신 줄 몰랐다고. 예, 제가 이 얼굴이 고2 때 얼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40줄 접어들면서 아주 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오전에 요 설교하고 나서 셀신방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들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로, 불의사고로 여러 시간 뇌수술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를 향해 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살 때의 그 시기를 저희 두 아들이 다 통과를 해서 이제 9살, 11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위로하시는가? 아침마다 위로하십니다. 밤마다 위로하세요.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갚아주시는지요. 잃어버린 아픔을 2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갓난쟁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거 잘 해야지라고 한번 꾸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현서가 머리를 이렇게 막 내리고 이제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왜 기준이 바뀌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이 새끼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마저도 성장의 과정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저희 아버지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을 저는 2배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2배로 위로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위로를 받으실까? 그렇죠? 어머니께서 애송하시는 찬송가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입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인데요. 근데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20년 동안 아버지 잘못 보증 섰다가 돌아가셔서 그거 갚느라고 진짜 죽을 고생 20년간 빚잔치 하셨거든요. 그래도 찬송하며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시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긍휼, 하늘 위로 받으며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 우리의 영혼이 가랄 때,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해갈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또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과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바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고우신 어르신들이 고난의 바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오셨더라고요. 2개, 3개 암 앓으신 분들, 흔하고 정말 자녀들 힘든 문제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저녁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까지 충분한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충분한 위로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위로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일깨우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 자체가 또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그래프에서 왔다고 했죠. 무겁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 또한 무거운 것입니다. 이 슬픔의 무게, 돌덩이 같은 태산 같은 이 무거운 슬픔까지도 주님의 영광으로 녹이시고 그 찬란한 무게, 영광의 무게로 우리 가슴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큰 일을 해냈을 때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무거운 슬픔 견디며 고난을 견디며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기도하며 말씀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 치열한 싸움과 좌절 속에서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경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Q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인 폴 스톨츠라는 박사가 만든 말인데요. 지성을 나타내는 IQ, Intelligence Quotient, 그다음 감성을 나타내는 EQ, 그리고 또 도덕 지수를 나타내는 MQ도 있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AQ, 이 역경 지수가 인생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폴 스토츠 박사가 인생의 역경에 부딪힐 때 대처하는 인간의 유형을 등산에 비교하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quit, 나가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회피하고 도망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 안주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캠프, 야영하듯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역경을 극복해내고 고지를 정복하는 클라이머, 등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AQ가 높은 사람이죠. 폴 스톨츠 박사가 말하는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역경이나 실패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는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믿으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만 풀어갈 뿐만 아니라 역경을 당한 다른 동료를 이끌어주는 리더의 자리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경은 사람에게 지혜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의지력과 인내심을 벼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 품어 감싸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빚어줍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쓰신 쉴만한 물가 원고를 미리 읽으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인생 속에 정말 힘겨운 시절에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먼지가 풀풀 올라오는 그 힘겨운 뜨거운 사막을 예수님이 지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는 갈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구르며 못 가겠다고 아우성치며 제발 왜 이런 거냐고 예수님께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시며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것을 계속 떼굴떼굴 구르며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 슬픔의 바다, 고통의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18세기의 성경 신학자로 신학성경 주석을 남긴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 이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동감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고난을 당한 그이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왜 온전하냐면 그저 몇 마디 말로 힘들지 같이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긍휼과 새 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이렇게 세우고 같이 울어주고 버텨주고 북돋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로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산을 타고 올라가 정복하게 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고난을 견디며 광야를, 사막을 통과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당한 자를 일으키는 사명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길 원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길 끝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슬픔을 아뢰며 이 시간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슬픔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는 온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여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져 쓰러져 지쳐 하나님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같은 모여 잡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들이마십니다.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상처 싸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눈덩이 치워 주옵소서. 영광의 무게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태산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환난 중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의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사 연단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그저 그것은 세상의 악의 연실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천군같이 빚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광야길을 지나시며 우리를 연단된 인격으로 빚으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하나님 자유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모든 환난 시련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온의 내려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슬픔과 환난 중에도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슬픔을 주의 영광의 무게로 바꾸시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신음소리를 사명의 외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위로의 자격증을 얻고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세상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